어떤 물건을 사면 그것을 만든 제조사의 마크나 상표가 찍혀 나옵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신발부터 해서 가전제품 같은 전자제품은 물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수많은 것에도 이 상표와 마크가 달려 나옵니다. 수많은 상표와 마크 중에 아주 고가의 제품들, 그 중에서도 명품이라 불리는 상품의 마크는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저 새기거나 붙이는 이 상표나 마크가 이렇게 다루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사람에게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마크나 상표가 되는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만큼 그 제품을 제대로 그리고 최고로 만드는 능력 때문입니다. 몇십 년 동안 그 일만 해온 장인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몇 달 동안을 한 제품에 혼신의 힘을 쏟기 때문이죠. 그저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래서 쏟아져 나오는 제품과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도 그 제품을 제조사가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는 이 책임 때문입니다. 제품을 팔고 난 그 후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 이후를 보장해 주는 것, 이것이 고객들에게 큰 신뢰감을 심어줍니다. 이 두 가지, 장인이나 철두철미한 경영 철학에 따른 제품을 최고로 만드는 능력, 그리고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그 제품을 보장하는 바로 그 일까지, 이 두 가지가 모두 보장이 되고 보증이 될 때 상표나 마크는 어떤 사람의 자랑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즉 제품은요,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모습, 이러한 책임감이 있는 제작자에 의해 그 가치가 정해집니다. 이 상표나 마크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자랑하는 것에 있어서 간혹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이 어떤 마크나 그 상표를 자신의 고유한 가치로 여길 때입니다. 자신의 가치, 그 고유한 가치를 모른 채 마치 내가 두르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신는 것의 가치로 내 가치가 높아진다 여길 때인데요, 주와 객이 완전히 전도되는 현상입니다. 사람을 빛나게 해야 할 그 제품이요, 오히려 사람의 가치보다도 더 높게 여겨지는 바로 그 경우인데요, 사람으로서 가지는 그 고유의 가치를 느껴야 하고 알아야 하지만 그러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그 명품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삼으려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내 가치가 어디에서 결정되는지를 진정 모를 때, 그리고 진정 내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를 모를 때,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설교에 앞서서 이 마크와 그리고 상표에 대해서 먼저 다루는 것은 오늘 본 말씀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마크나 이 표시,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서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마크를, 그 삶의 마크를 잘못 선택한 자들과 그리고 바르게 선택한 자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율법과 그리고 할례를 자신의 마크로 삼고 육체를 자랑하려고 했던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복음을 자신의 삶의 마크로 삼고요,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한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거짓 교사들, 할례를 자랑하려고 했던 유대주의적 이 거짓 교사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치가요, 율법을 지키는 데 있다고, 그래서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부터 심각한 오해와 착각이었죠. 율법 앞에 서면 설수록 죄인은 가치를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저주당하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율법을 자랑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만큼 자기 자신을 가장 모르는 자임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천명하는 것과도 같고요. 굉장히 이것이 동시에 심각한 교만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통해 이러한 우리 인간에게 열어주신 바로 그 유일한 길, 그 복된 은혜의 길을 닫아버리려 하고 할례를 통해서 바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겠다 한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회피하는 것, 그리고 바로 그 복음을 평가절하하는, 그리고 왜곡시키는 실로 심각한 행위임을 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진정 자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이 자랑하려고 했던 바로 그것이 육체였는데요, 출신이나 혈통, 그리고 업적이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이들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자신들과 그리고 다른 이들까지도 소망 없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도록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가장 먼저 알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할례를 통한 하나님의 뜻, 할례의 취지인데요, 이 취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다움을 이 할례를 통해 해치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이 할례를 강조하는 이들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 기준, 이러한 가치관, 즉 육체의 기준, 육체의 자랑으로 치면 가장 자랑할 것이 많았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화려한 가문과 학벌, 무엇보다도 특유의 그 열심이 자랑이었던 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는데요, 그러한 자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가 앞세우는 것, 그가 자랑하는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 17절에 나오는 이 예수의 흔적할 때 이 흔적은요, 헬라어의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소와 양 같은 가축에게는 그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낙인을 의미하고, 종에게는 이 자가 종임을 나타내는 낙인, 그리고 자국을 의미하였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 이 낙인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바로 이 낙인을요 자랑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예수님의 바로 이 흔적, 이 낙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며 그의 몸에 생겨났던, 그의 몸에 남기 시작했던, 그의 몸에 생기기 시작했던 흔적들인데요, 사람들이 보기에 결코 이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숨기고 싶은 흉터들에 가까운 것이었을 텐데,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흔적들, 그 모든 생겨난 것들을 자신의 자랑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바울은요, 그가 자랑하는 것 중에 십자가를 들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저주스럽게 죽이는 바로 그 십자가, 결코 자랑할 수 없는 바로 그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이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그 고문의 흔적들,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생겨났던 그 수많은 흔적들까지 이 바울이 자신의 자랑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그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바울이 만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었을 것이 십자가였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율법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얼마나 저주스러운 자인지를 깨닫고요. 그리고 그동안 자신에게 자랑이었던 바로 그러한 수많은 육체의 자랑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옛적 자신의 그 모습을 회상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가치가 어떻게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빌립보서 3장 말씀 보면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당하셨던 그 모든 고난을 그 몸에서 지워버리지 않으시고요, 몸에 그대로 남기고 계셨던 바로 이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의 그 흔적들 중에 가장 앞세우신 흔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앞세우셨던 바로 그 흔적, 그 마크는요, 그 표식은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에 남은 십자가 형벌의 그 참혹한 그 흔적들, 여러분 이것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실 때 완전히 없애버리실 수도 있으셨던 예수님이셨는데요, 그것을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흔적으로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잘 나타내는데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러한 이 예수님 앞에, 그리고 그 사랑 앞에 그 어떤 것도 앞세울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어떤 것도 소용이 없음을 바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깨달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흔적은요, 우리를,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마크입니다. 우리를 향해 율법은요, 조금도 가질 수 없는 그 흔적, 조금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바로 그 흔적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요, 율법을 따르는 이들에게 결코 가치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판결하고요, 오히려 처벌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판결하고 처벌하시기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자들을 가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율법은요, 사람을 철두철미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만들어줄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철두철미한 능력, 철두철미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의 결과를 결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의 결과,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리기까지, 마지막 그 모든 것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 낙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큰 낙인이 찍히시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것까지, 그 낙인까지도, 십자가의 낙인까지도 허락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떤 낙인이 이 십자가에 비하겠습니까? 주를 위한 그 흔적이 핍박과 고문의 흔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랑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십자가 지기 위해 그 몸에 당하신 수많은 고문들의 그 흔적들, 그리고 못자국까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요, 부활하시고 난 그 영광스러운 몸에도 남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가치가 온전하게 정해집니다. 이 예수님 안에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율법 앞에 있을 때 어떠한 자가 되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어떠한 자가 되는지를 분명히 볼 줄 안다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하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기에, 나를 가장 가치 있게 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요, 이러한 이 예수님을 분명히 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당하는 그 어려움까지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낙인 찍히는 바로 그 일까지 스스럼이 없이 나아갔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나의 모습 가운데 혹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작은 상처까지 남기려고 하지 않는 모습은 혹 없는지, 나에게 나아오셨던 예수님의 이러한 수많은 모습들과 그 뜨거운 사랑과는 너무나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다른 온도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내가 항상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온전한 가치는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나를 그저 저주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앞임을 기억하고, 나를 온전하게 변화시키시는 능력과 나를 온전하게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그 사랑이 있는 그 예수님 앞으로 내가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이 바울처럼 가장 큰 글자로 내가 써내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 내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